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주 한 주간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고별설교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고별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두렵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무조건 있다라고 예수님이 확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도마는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요. 또 빌립은 아버지를 차라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좀 더 깊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지를 아는 것 혹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길이고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아된 마음, 고아되는 것처럼 어려울 너희를 위해 내가 새로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는 건 아닌데 누가 있더라도 이 사람과 깊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 없는 시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가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 동생이죠. 오빠가 찬혁 씨고 새 앨범 나왔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수현 씨가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수현 씨가 이제 가수니까 무대에 서서 앞에서는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고 조명과 관객들 앞에서 멋지게 보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의 사실상 히키코모리처럼 고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커튼을 닫히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눕고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오로지 그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폭식하는 일들이었대요. 그래서 수현 씨가 많이 살이 쪘었죠. 최근에는 많이 뺐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오빠가 어느 날은 집에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남매끼리 사실 그렇게 찾아와서 살갑게 하는 타입들이 아니었는데 이 오빠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같이 밥도 먹자 그러고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시라고 하는 반응이었지만 이 수연 씨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번아웃이 온 상황에서 우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 안에서 찬혁 씨가 와서 동생 곁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하면서 운동도 함께 하러 가고 밥도 같이 먹으러 나가고 병원 가기 싫은 거 오빠가 데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 이런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앨범이 이번 앨범이라는 거예요. 개화라고 하는 앨범인데 꽃이 피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움츠러들었고 봉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괴로운 상황 안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어요. 수연 씨 라고 했을 때 어떤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오빠가 나에게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수현 씨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찬혁 씨도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수현 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된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해. 그러니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다른 분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실 때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2주 후인데 벌써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싶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미리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현실에서는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뭐야? 라고 하면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잖아요. 이 피고인 옆에서 대신 옆에서 소리쳐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원어상의 의미가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말로 표현하면 변호사에 조금 가깝죠. 변호인, 변호사, 변론해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에 가깝고요. 또 아까 찬혁 씨의 이야기처럼 동생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힘을 주는 역할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첫 번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니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 있어 주셨던 예수님,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아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라는 단어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고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이 약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할 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체 그 사람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이 고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면 그 부모가 있는 어린이도 그렇게 어려운 인물인데 그러면 부모가 없는 그 아이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이 삭막한 세상에 말 그대로 내던져진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를 대표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보통 고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하는데 여성 중에서도 남편이 없는 여성은 그런 처지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를 지켜주는 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없는 이 괴로운 현실, 그 고통, 그 아픔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말했어. 또 다른 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러면 이 새로 오시는 그 성령은 예수님 땜빵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야야야 아무나 와서 채워 이런 식의 땜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는 새로 오시는 이분은 나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보혜사고 다음으로 오시는 보혜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늘 뒤에 보시면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도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는 건데 성령이 왔는데 예수님도 온대요. 예수님 안 왔는데? 라는 생각이죠.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어떤 종말론적인 나중에 다시 올게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 말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죠. 그게 성육신 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한계 지점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와도 같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그대로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제자들의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온다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들을 만난다라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그들 밖에 계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거주자로서, 주인으로서 그들 안에 계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계시던 자리가 변화되어진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깊이 만나시는 변화라는 거죠. 곁에 계시던 분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하나의 이별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향한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오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라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다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은 하나의 미래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 그 식탁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이미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신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 말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고백이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상상할 때 그런 상상 하잖아요. 만화에도 그런 거 많고, 이번에 한결이가 선물 받았던 레고도 보면 그 누굽니까? 아이언맨이, 더 큰 아이언맨에 이렇게 탑승해가지고 큰 로봇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로봇처럼 이렇게 타시나?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1차원적인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 계시고 서로 교통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놀라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신비,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내주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이 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연히 화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입이 다물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분노가 다물어지고 이렇게 차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손 내밀고 싶지 않은데 어느샌가 내 발이 가 있고 손이 내밀어져 있는 상황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내 마음과는 조금 다른 일이에요. 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서되지 않은 일들도,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분노도 우리가 종종 지내다 보면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 신기한 경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싫었는데도 내 기도의 제목에 그 사람이 어느샌가 들어가 있고요. 내 마음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나를 통해 그를 용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깡물고 열받지만 내가 이거 꼭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계명이니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내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의 현상, 내가 화를 참았어 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은 눈으로 볼 때 넌 계명을 지키며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말하는 차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그에게 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계시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 용서하는 순간, 사랑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시겠다, 드러내겠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로 생각하고 어쩌다 생긴 일로 생각하고 몰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의 이름을 붙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요?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내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주하심이라는 그 신비가 우리의 밖에는 계명을 준수하는 사랑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내가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잘해야지 해서 저 사람 좀 나아졌네, 거룩해졌네 라고 붙이는 게 성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주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드러나시는 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게 라고 하신 것,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셔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고, 그 일은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후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표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밖에서 무언가 어디 거룩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신학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거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아처럼 살 때,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공허할 때도 있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느낌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성도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이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했을 때 다물어지는 그 입술,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싶지 않을 때 자연스레 나도 모르게 뻗어지는 그 손길,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발을 내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예, 이러한 놀라운 내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온전한 사랑의 계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강건하시오니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